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또 습해서 온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이 생기기보다는 마음에 불안함이 생겨서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이 많다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감이 생겨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뉴스에서 100년 만에 최고로 더운 날입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괜히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과거에 지금 몇 년 전에 코로나 겪으면서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실 뉴스를 보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오늘 50명이 죽었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함이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세상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가 덥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더운 날을 통해서도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한 청년이에요. 당시의 나이가 17살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당시의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 가족들과 헤어지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어렸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라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주변국을 다 통일했던 엄청난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지금 이 17살 된 다니엘이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니엘이었지만 이 다니엘이 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이국 땅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는 한 가지 유일하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했을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또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인물이 되어지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날 며칠을 꿈을 꾸면서 악몽을 꿔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많은 술객들, 무당들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어느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의 답답했던 그 꿈의 그런 두려움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엄청 놀라죠.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가? 그 지혜와 능력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경, 오늘 읽었던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120명의 이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지방자치를 했던 당시의 역사인 거죠.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나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지금 이 강력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 또 총리가 하나가 아니라 셋을 뽑아가지고 전국 그 많은 지역을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1살에 그렇게 이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 총리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총리는 누구였을까요? 이 스토리상 다니엘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총리는 바로 다니엘이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보지 않고 세상에 뭐 요즘에 스펙 쌓아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청년들이 결국은 이 땅의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 정말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세워지고 왕이 다니엘만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왕의 칭찬을 받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관들이나 다른 총리들이 볼 때는 너무 화가 나겠죠. 이게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왕과 이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왕의 신임을 잃게 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가? 다니엘의 어떤 고발할 문제들이 없는가?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검찰, 경찰 뭐 다 조사하면 흠 없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잡아가서 이렇게 하면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고관들하고 이 총리들이 머리를 싸매고 지금 이 다니엘을 샅샅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 고소할, 고발할 없는 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릇됨도 없고 이 오히려 국가에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그릇됨도 없고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어떠한 고발할 조건들을 찾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총리나 고관들 그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죠.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려야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는데 아무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략을 짜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샅샅이 조사했으니까 다니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 기도하는 것 가지고 이거 문제를 삼으면 없앨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왕 외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해내게 되죠. 아마도 이 사람들 생각을 해내면서 이제는 이 다니엘 잡아 넣을 수 있겠다,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신과 같은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달 동안 혹시 그 누구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달 동안 그 기간 내에 그렇게 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을 가합시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듣자 하니까 너무 또 나를 이렇게 최고로 높여주고 나를 신처럼 받드는 걸 보니까 그럴싸합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이걸로 하나 되게 또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왕이 조서에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은 이제 됐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그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도장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와서 왕한테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이야기해도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했던 총리들과 고관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두 의견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조서를 전국에 다 공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누구라도 한 달 내에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을 공포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총리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오늘부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면 그래 한 달 참지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잘 됐다고 하는지도 모르지. 날씨도 더운데. 이 한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됐다. 그래서 핑계도 너무 이제 좋아졌죠.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전화 오면 집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처럼.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왕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지금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라는 말입니다.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이불 속에서 해도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아마 이 저서가 공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주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지금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또 보고 있으니까, 나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던 거 아무도 모르게 못 보게 이렇게 창문 닫고 몰래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니엘은 사실 다니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관들, 그 권력자들을 사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력자들, 그 고관들의 눈을 본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던 대로 알고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상의 눈치를 보고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자기의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물리쳐 주세요. 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이 사람들이 미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건져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 여기 성경을 보면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에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억울하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께,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왔지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이 어린아이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얼마나 사실은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고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이 다니엘은 내가 이 바벨론의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집중해서 다니엘을 보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옳다구나, 이제 잡혔구나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니엘을 잡아가죠. 그렇게 잡혀가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한 달 참을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참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이제 죽기 전에 야!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멈춰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극적입니까? 근데 다니엘을 잡혀가고 왕이 안타까워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다니엘아 다니엘아 어떻게 하냐? 어쩌다가 네가 그렇게 되었느냐? 한 달만 참지. 그렇게 왕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하지만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은 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소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떻게 됐나요? 던져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이 왕도 슬피 울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리고 왕은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다 끝났다. 어린 놈이 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하고 다 각자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날
아침 왕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이 사자굴을 찾아오죠. 근데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죽었다고, 뼈도 아마 사자가, 굶주린 사자들은 엄청난 턱힘이 있어가지고 뼈도 아그작아작 씹어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왕이 찾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곳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장 1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사실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하게 되죠. 이 환경과 타협하게 되고 사람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관들, 권력자들, 제발 목숨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이 하던 대로라는 말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오고 17살 때 잡혀왔으니까 지금 4년이 지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4년의 기간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죠. 그는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가 사실은 인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찾죠. 근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감사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가 평소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에,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처럼, 이 상황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이 불리함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대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습관처럼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시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왕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까지 부서뜨려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머리통을 철창으로 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그 역사가 단숨에 그 한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지금 이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국을 다 통일하고 정복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나타났는데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다니엘이 이 그때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삶에 이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이 바사 시대까지, 이 페르시아의 시대까지,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는데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지금 현재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누렸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앞에 꽃길이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 주님 따라갈래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앞의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지만 주님 바라보며 따라갔을 때 그 가시밭길이 꽃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의 삶에 모든 여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엄청난 환경들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